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우리 시편 118편 19절서부터 우리 끝절 2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편 118편 19절서부터 시작.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바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이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지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거기서 24절이 있습니다. 24절 한 절 다시 시작.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날은 정하신 것이라. 또 본문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제목, 이날은 정하신 것이라. 우리 한번 합니다. 이날은 정하신 것이라. 설교 요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않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뜻대로 성령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로 알게 하시니 성경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한 계명을 기록한다. 신앙은 자비하고 은혜로운 계명.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 마귀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절도며 강도니 강도들을 만나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 정하신 안식일은 안식에 들어오게 하려 하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죄 중에 큰 죄. 예수는 안식일과 주일의 주인이시오. 사단에게 미움받은 자들을 내면서 푸시고 성령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니 정하신 날의 자비의 은혜를 무시하지 말고 자비를 알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힘싸알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피로 이루신 안식에 들어가자. 아멘. 이제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약이니까 지금 이제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안식일의 완성,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거의 없어요. 네. 이게요, 교회 첫 단추인데요. 교회에서 지금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옷의 첫 단추가 안 껴지면 어떻게? 다 삐뚤어지는 거야. 근데 모르고 다녀. 왜냐면 또 요새는 또 그것도 멋이더구만. 옷을 단추를 삐껴 하더라고. 그러고 또 스타일을 내는 게 있는데 그건 변형이지. 그 원래 아니거든. 오늘요, 이 말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이 날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제가 없어요. 이제 이게 끝나면 나는 또 다른 시간이고. 그리고 여지껏 주일에 대해서 설교하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진리로 가르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꼭 들으시고 내가 왜 주일에 꼭 와야 되는가? 이 날이 왜 있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이 날을 왜 존중히 여기는가를 여러분 정말 분명히 하셔서 그전에는 우리가 듣지 못하고 몰랐으니까 그렇게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오늘서부터는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주일을 범한다? 그건 이미 안식에서 끊어진 자예요. 그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왜 정하시고 왜 이 날에 우리가 모여야 되고 이 날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여러분 잘 알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이 자비하시다 하는 것은 긍휼이 많으시다. 뭐 인애하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워낙 이제 영어로는 mercy예요. mercy.
그런데 거기에 뭐 은혜도 있고 긍휼도 있어요. 또 사랑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질고 아주 그냥 그 자비한 그 상태죠. 근데 성경에 이 자비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자비하시냐 그랬더니 자비하심으로 어떻게 은혜가 있고 또 사랑이 있으니까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또 노하기를 또 더디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이유는 우리의 무엇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근본을 알기 때문에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그렇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성경을 갖고 계시죠? 시편을 지금 피고 있어요. 시편에 우리 103편 13절 14절 우리 4부터 18절까지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을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불쌍히 여기고 나와요. 이 불쌍함이 자비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자비하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뭐 사랑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신약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경에 예수께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Jesus mercy on me.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거, 진토라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 자비하신 뜻대로 한 사람도 지금 어떻게 그 자기를 경외하며 그 법도를 지키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거를 말씀하신 거는 바로 그의 자비하심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지금 저기 말이지 그 강도에게 도적을 만나갖고 거의 다 죽게 된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내가 보니까 뭐 레위도 지나가고 무슨 뭐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다 이렇게 구원을 했더라. 누가 바로 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뭐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결국 우리가 이웃의 영혼을 지금 구원하지 못하고 이웃의 영혼들이 어떤 상태예요? 그들이 좋은 집, 좋은 거,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직장 다녀도 그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 거예요? 도적마다 다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하나도 안 보이지. 멀쩡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도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내게 뭐가 없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무정한 자예요. 무정한 자예요, 여러분. 네. 무정한 자는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사랑하니까 자기 하나 신앙생활은 굳건히 해요. 그러나 이웃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저의 이웃이 되겠는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오늘 교회가 얼마나 무정하고 참소하고 얼마나 원통하며 회개가 없고 얼마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시는 거야. 우리의 체질이 흙인 걸 알고 정말 하룻밤 지나가는 바람인 줄 알고 안개인 줄 알고 어쨌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한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시편 전체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선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우리 지금 선합니까? 우리 선합니까? 네? 여러분 정말 선해요? 당신의 영혼이 선합니까? 선함이 없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어떻게 돼? 우리 속에 감춰졌던 악과 죄와 독이 순간에 팍 품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생이 어디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 다음에 우리 육체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흙이란 원래 뜻이 뭐예요? 변한다는 뜻이에요. 토포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우리가 때로 놀라는 이유가 놀랄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언젠가는 이 흙에서 항상 뭐가 일어나는 거야? 지각 변동이 있어. 저쪽 나라에서 지진이 났대. 그거 대단한 일 아니야. 우리 자기 인생 삶 속에서 얼마나 지진이 나고 있는데, 얼마나 화산이 터지고 있는데,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러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하나님은 죄를 사유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그 뭐가 담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애로우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계명이 바로 그 안에 그의 속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월에도 성경을 읽으셨는데 지금 책을 읽고 있지. 그 계명 속에서 내가 뭐를 가져야 돼?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와 그의 인내와 그의 용서하심과 그의 오래 참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들은 읽어요. 기도는 해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 자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와, 자비하셔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또 내가 구원받고 뭐 제대로 하는가? 맨날 속 썩이는 아들이지. 아픈 새끼 손가락같이 그렇게 생활해도 나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요. 변화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하심과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부모 앞에 자녀들이 있어요. 어떤 자녀는 더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어떤 자녀는 해도 끝도 없고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녀들이 있어요. 정말 속상하죠. 부모가 어떻게 가슴을 찢고 막 보여주고 싶은데 항상 그 아이는 항상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삐뚤어지는 성도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그 자비를, 그 긍휼하심, 그 오래 참으심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또 이러한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너희가 하나가 됐다 하는 거는 하나가 됐다 하나 이 단어를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듣는 게 이 단어만 지금 듣고 있는 거야. 하나가 됐다는 건 뭘 닮는 거야? 아버지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성령을 닮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떠한 분?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신 분이요. 아들이 어떤 분이요? 그 자비한 뜻을 이루려고 어떻게? 무자비한 인간들에게 바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시오?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너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누구 닮아요? 아빠 닮아요? 옆집 아저씨 닮아요? 아빠 닮죠. 근데 지금 우리 다 옆집 아저씨 닮는 거야. 왜냐면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를 무시하는 이유는요. 이 교회가 지금 어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라고 예수께서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이 몸이 또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문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자, 지금 저 현관문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건물 또 뭐 평수도 지금 적으니까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오고 싶은 날 나오고 안 나오고 싶은 날 안 나오는데 교회 자체가 예수의 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예수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딴 곳에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떤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세상 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이런 지혜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문이 어디의 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니까 여호와의 문이요. 근데 그 문은 누구 한 분뿐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돼야 돼요? 왜 문이 돼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고요. 아버지께로 들어올 자가 없어. 또 왜 문이에요? 얼마든지 답은 있어요. 왜 문이에요? 예수께서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으면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그런 걸 하나도 모르니까 믿음에 대한 책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모르는데 뭘 가르쳐줘? 내가 알아야 가르쳐주는 거지. 그냥 자기만 왔다 갔다 그냥 책가방만 해달고 줄만 다는 것이지 횟수만 늘어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묻거든 어떻게 돼? 분명한 이유를 얘기해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왜 내가 문이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문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자, 요한복음 10장 내가 얼마나 건성으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믿음을 빨리빨리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머리에 들은 지식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생활이 하나가 돼야 믿음이에요. 믿음과 생활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자,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우리 2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래서 그 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문에는 뭐가 있어요? 자, 출애굽하는 날에 자, 그 이스라엘 집의 문 앞에 뭘 발라요? 예. 그 예수가 왜 문이에요? 예. 지금 이렇게 늦은 거야, 속도가. 이게 탁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활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적 전쟁의 뭐예요? 무기예요. 이게 불화살도 되고 검도 되고 방패도 되고 총탄도 돼야 돼. 근데 환경과 사건만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다 버벅거리고 육체의 것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혈과 육이 지금 계속 투쟁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것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의 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의 문 안에. 문 안에 들어가서 왜 안전해?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도적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한다는 거야? 도적은 문으로 들어온다는 거, 안 들어온다는 거? 안 들어오는 애야. 그러면 문으로 안 들어오는 애는 지금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의의 문을 통하여 예수라는 문에 들어와 생명을 얻고 꼴을 얻어야 될 시간에 이 시간에 여기에 안 들어오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적이 열려놓은 그 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문은 어디로 가는 문이요? 바로 사망으로 가는 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요. 왜 의의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심지가 견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우리 이사야서 26장 26장에 이사야서 26장 2절 3절 4절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임이시로다 그랬어요. 여기 이전에는 문들을 열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우리 시편에 보니까 문에 대한 그 기록이 많죠. 우리 23편인가 보니까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그랬어. 이 세상은 넓은 문이에요. 예수는 좁은 문, 생명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기 힘든 거예요.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기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그날 또 공교롭게 교회 오는 날과 스케줄이 마주쳐서 못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원수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들을 지금 열고 못 들어오는 거야. 먼저 그들이 열어놓은 문에 어떻게 된 거야? 넉다운 당한 거야. 근데 이 의로운 나라의 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 문들을 다 열고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 문을 열 수 있는 그 대적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예, 예수 이름이 누구야? 대적의 문을 얻을 자. 그러니까 대적이 열어놓은 이 세상의 모든 문을 어떻게? 팍팍 닫고 이 의로운 나라 예수의 문,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는데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어디로 간다고? 넓은 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좁은 문, 의의 문, 바로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이 의의 나라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문들을 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들을 닫지 못했다는 거는 내 방주에 지금 물이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예요? 물이 한량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영적인 이유가. 근데 이 문을 바로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는 자가 누구냐 했더니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에서 평강으로 오고 그 다음에 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영원한 반석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반석에 집을 지었는데 반석에 견고한 집을 지으면 항상 예수라는 문, 의의 문으로 들어와요. 근데 반석에 짓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지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서 어떻게 돼요? 이 문으로 못 들어와요. 결국 맨 나중에는 이들은 좁은 문, 생명문,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 바로
모든 세상이 다 들어가는 지옥문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예배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들어와서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가서 공양을 드리듯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의의 문이에요. 의가 달려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는 의의 문이 어떻게 돼? 닫힌 거야. 근데 닫히는 것도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물론 첫 번째는 자기에게 책임이 있어요. 모든 문들을 열지 못하고 모든 문의 권세를 닫지 못한 자기의 책임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아예 문을 닫아놓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차라리 저런 자는 어떻게? 문을 닫아놨으면 좋겠다. 누가 닫아놔? 천사가 닫아요. 천사가 닫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날에,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날에 뭘 하는 거야?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오는 날 표정 보면 알아요. 아주 죽상해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해같이 밝아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 성일을 몰라서 그래. 구약에도 성일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또 이 성경에 구속에 성일이 있어요. 성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날에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정말 일주일 내내 성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냥 눈 뜨니까 오늘 주일 아침이야. 그러니까 부지런히 샤워하고 그냥 들던 가방 하나 쑥 들고 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일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의의 문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종교 생활에 꽉 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날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교회 생활이 지금 나에게 부담스럽다. 의와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뭘 구해야 돼? 그의 자비를 구해야 돼. 그의 긍휼을 구해야 돼. 그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수요일에 못 나왔습니다. 금요일에 못 나왔습니다. 그거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애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야? 그의 자비가 필요한 거야. 그의 긍휼이 필요한 거야.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베풀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 자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청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야. 이 은혜가 어떻게 돼? 계속 강같이 흘러야지. 은혜가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야? 처음에는 왕창 받았다가 지금은 다 가뭄이 났고 다 쩍쩍 다 갈라졌어.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뭐만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잡초만 나오죠.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는 잡초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정말 심령이 물된 동산이냐 아니면 다 가뭄 동산이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는 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냥 기다리진 않아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언제라는 거는 분명히 전했다 이게. 그래서 그게 경륜이란 말이에요. 스케줄,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은 항상 때와 장소가 있죠. 예. 우리 그냥 만날 때 그래 우리 한번 만나 그래 놓고 끝나는 거하고 그래 우리 한 다음 주 목요일쯤 몇 시쯤에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경륜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때와 장소와 그 사람이 있어요. 경륜, 예, 경륜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은 거야. 때와 장소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래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자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언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도 그냥 듣는 거고. 얼마나 지금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가 아셔야 돼. 난 이 때와 경륜 이거를 딱 깨닫고 난 다음에는 예배를, 물론 예배는 안 빠지지만 처음부터 그랬지만은 또 그렇게 가르쳐주고 날 인도하는 사람이 그걸 처음부터 잘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 누구에게 배웠는가가 참 중요해. 큰 교회 다니고 유명한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해준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영적 생활을 못한 거예요. 종교생활 인본주의 하다가 이제 정말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진리를 알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힘든 거예요. 옛날 거를 다 빠개셔야 되는데 빠개지를 못하는 거예요. 빠개는 건 딱 회개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난 처음부터 누가 이렇게 잘 가르쳐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깨닫고 보니까 처음에는 막 힘쓰고 애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내가 생활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생활이 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이게 은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뇌물은 못해요. 은혜 외에 은혜를 매번 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특히 교회 나오기 싫을 때 은혜를 구하세요. 자비를 구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직도 이 의의 문, 생명의 문, 좁은 문, 천국문이 있는데 난 이 넓은 문, 원수의 문에서 원수와 같이 놀고 있으니 어찌하리까.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시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경륜은 영원한 그 시작부터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전 때와 경륜을 나타내 주시고 이 때와 경륜이 있으니까 천지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천지창조도 너무 모르세요. 천지창조를 알면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돼? 창조가 돼야 돼. 창조가 지금 몇십 년 미겨도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 육신의 병이 들어도 그냥 갖고 있고 가난해도 그냥 있고. 우리는 인생을 바꿔버리는 게 영생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누구 만나서 팔자가 이렇게 돼서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가 아니야. 난 이제 예수 만나서 난 팔자가 변했어. 내 인생은 영생이야. 하늘의 그 부유와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너 없어도 돼. 그렇다고 차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둬. 하나님께서 맺어준 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둬. 그럼 기도하면 돼.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식처럼 만들어 놓을 때가 있으니까.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가만히 있는다 변화되나? 안 변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때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조를 하실 때 맨 처음에 뭐를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어둠에. 이 혼돈이 가득한 거야. 혼돈이 또 어떡하다고 그랬어?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그 다음에 기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아주 계획에 빠듯하게 있는 사람, 그 똑똑하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경륜은 마냥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에 딱 없어져야 돼. 하나님의 경륜이 내 안에 딱 들어온다면은, 왜냐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륜. 그러면 그 경륜이 뭐예요? 스케줄. 그럼 나의 스케줄이 뭐야? 말씀이요, 말씀. 이걸 모르니까 자기 스케줄에 움직이는 거예요, 육체의 스케줄에. 그러니까 육체의 스케줄에 옮기니까 어떻게 돼? 나는 일하러 나가야 돼. 나는 뭐 누구 만나러 가야 돼. 나는 운동해야 돼. 난 잠자야 돼.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무슨 충성과 봉사 이런 건 다 어떻게 돼? 안 하는 거지. 시간이 남으면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론과 국률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야. 가장 존귀한 분이야. 가장 귀한 분이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섬겨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누가 지금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고 가장 지금 자기 왕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회개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지 마귀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의지가 이미 그래버리니까 그 의지를 어떻게? 마귀는 사용하는 것뿐이야. 어이구 내 밥줄이 하나 걸렸네. 그리고 걔를 딱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찬양하는 왕이신 하나님 마음에서 얼마나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우상에 대해서 살고 있습니까?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를 만드시는가 하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사시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게 밤낮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이 연한을 이루실 때 무엇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 여기 해답 썼어. 광명과 어둠이 있는데 어둠으로 나누신 게 아니라 광명으로 나누신 거예요. 광명. 그러니까 빛이 있는 사람만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구별하며 사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날도 하나님의 징조도 하나님의 사시도 하나님의 연한도 구분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빼먹고 사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있어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빛이 들어온 사람만 모든 징조와 사시와 연한과 이 때와 이거를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럼 닷새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 말씀도 안 읽지, 기도도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깊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저 육체적인 거, 세상 것만 지금 스케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광명을 통하여 사시와
이러한 모든 기간과 일자와 연한을 아는 사람은 항상 뭘 깨뚫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을 가진 그 점성가도 어떻게 돼? 별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별 쳐다보고 돈 받고 사람의 운명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별자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징조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그 연한과 이러한 징조와 사시와 이거를 빛 속에서 발견한 자들이 무엇을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고 그때 장소 그곳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왜 예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깨달으시면 돼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지각과 이러한 계시의 정신이 없어갖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금 다 불이 어떻게 된 거야? 꺼져가는 거지. 꺼져가는 거지.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딱 생각이. 그리고 지금 세상에 이러한 변화와 징조를 보고 뭐가 먼저 딱 생각나? 아, 이건 예수께서 말세의 시작이라고 했어.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하고 어떻게? 정신을 차리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이건 정말 힘들어. 이건 정말 따라오기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벌써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전의 생활이 어떻게 돼? 그때로부터 딱 시작하는 거거든. 이게 딱 첫걸음이거든.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연한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시와 징조와 연한과 이러한 모든 일자가 있는 거는 무엇을 위해서? 경륜을 위해서. 근데 그 경륜의 핵심이 뭐라는 거야? 그 경륜을 이루시는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때가 찬 경륜, 비밀의 경륜, 영원정 경륜, 계속 지금 올 7개월 동안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모든 경륜은 누구에 대한 경륜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그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인자의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자의 날. 인자의 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지금 교회에 속하여 성령으로 지금 영적 생활 하시고 있어요. 또 특별히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그래도 진리를 알고 여러분들 또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수십 년 동안에 인자의 날을 체험하셨어요? 이게 문제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서 나타나 인자의 날을 체험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종교예요.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부터 어떻게? 아들을 낳음으로 뭐를 보는 거야? 인자의 날을 보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 뭘 본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내 때 볼 곳을 즐거워하였노라. 육신으로는 아들인데 그는 영적으로는 뭘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날, 인자의 날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또 여러 여자들을 겹쳤어요. 마침내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각 사람 속에 이제 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인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다 뭐라는 거예요? 버려온 자예요. 버려온 자.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지금 주님은 점점 가까이 오시는데 어떡하려고 이렇게 하수분처럼 그냥 다 풀어져 갖고 이렇게 난 생활하는지 난 정말 이해는 안 가지만 물론 한 5개월이 있어야 이해가 지나가겠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저는 부인할 수 없는 거. 내 삶 속에 난 인자의 날은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나의 마지막 소원은 마지막 인자의 날. 그가 다시 오시리라. 난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권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인자의 날이 뭔지도 모르고 인자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데도 희덕거리고 다른 것 때문에 바쁘고 그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떨어질 자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인자의 날을 정하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이 날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다 건지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그게 예배가 아니야. 뭐 때문에? 인자의 날. 나는 발견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다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해더라도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 중에 못 볼 자도 있다 그랬어요. 못 볼 자가 누구였어요? 유다였어요. 유다 같은 자들 우리 교회에 지금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에 많아요. 그러니까 7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 누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유다 같은 사단의 회가 있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의의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의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날을 딱 정하신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날을 온 우리 인류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 한 날이 언제예요? 그 인자의 날이 언제예요? 예? 언제예요? 다 대답해도 맞아. 비스듬히 맞아. 크게 얘기해. 예? 언제? 자, 스가랴.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우리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 안에 모든 경륜을 이루신다고 여러분들도 알고 믿고 지금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륜이 딱 한 번 이 세상에 이루어졌어요. 인자의 날 때문에 사시와 징조와 귀환과 연한이 있음을. 그래서 이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읽었어요. 이 날이 언제라고요? 이 날이 언제요? 어? 이 날이 언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요. 거기 앞에 스가랴서 13장 우리 1절 2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건면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 날이 한 날이요. 이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동서남북으로 다 흘렀어요. 그 생수가 뭐예요? 예수의 피와 물이에요. 오늘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너무 안 믿어요. 너무 안 믿어요. 너무 안 믿어요. 나는 이 사건을 하나만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날에 내가 어떻게 돼? 그 셈에 난 다 씻었어. 뭐를 다 씻어? 죄와 더러움과 병 다 씻고 그 다음에 목까지 더러운 목가 다 떠나? 뭐가 다 떠나요? 귀신이 다 떠나요. 난 그 자비하심을, 그 긍휼하심을, 난 그 은혜를 그 시간에 믿고 그대로 지금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죄가 자꾸 나옵니까? 더러움이 왜 자꾸 나옵니까? 왜 병이 자꾸 나옵니까? 왜 귀신이 그렇게 여러분을 좋아하고 내 동무다 하고 그렇게 동창회를 열고 반상회를 열 만큼 왜 귀신이 드나거리게 합니까? 예수의 피와 물을 너무 무시하고 지금 사는 거예요. 이 날에 바로 아버지의 뭐가 다 이루어져?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시고 정말 사유하시려는 그 긍휼하심이 탁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또 뭐라고 그래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그래요. 신랑 못이라고 그래요. 베데스란 그 이름이 뭐예요? 자비의 연못이란 뜻이에요. mercy. 피와 물이 뭐라고요? 자비예요.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그걸 알면은 다시는 죄 속에, 다시는 더러운 속에, 다시는 귀신 속에, 다시는 병 속에 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이 날에 완전히 터졌어. 이 날이 언제였어? 6월절 양 잡는 날. 그 날이 무슨 날이요? 6월절 밤이요. 6월절 밤, 6월절 밤 양의 피로 이루어진 그 날을 이제 어떻게 돼? 예수의 피와 물로 어떻게? 그 수천 년 동안에 그 날을 어떻게 돼? 한 날로 딱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제사를 또 이제 7번씩 지내고 또 1년에 한 번 그렇게 지냈던 절기도 그날에 다 어떻게 된 거야? 딱 하나가 된 거야. 한 날이 딱 된 거야. 인자 그 몸으로 한 날이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는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주의 날이라고 불러요. 주의 날.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과 바로 그 6월절 잡히시던 밤에 죽으시던 날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안식일은 어디에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어요. 그냥 편히 쉬는 거예요. 푹 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주인도 누구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주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께서 내가 주인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주일, 주의 날은 주의 날이라, 안식 후 첫날은 주의 날이라. 이거는 누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너무 대답도 잘해. 난 너무 기뻐. 근데 이제 생활이 문제인 거지. 근데 성령으로 만드신 그 날을 어떻게? 맘대로 내가 움직인다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짐짓죄라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고도 짓는 짐짓죄. 그래서 속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를 무엇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속죄 제사로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왜 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다시는 뭐가 없다는 거야? 속죄할 제사가 없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 전날 저녁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예요. 안식 후 그 다음날 새벽까지예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주일은 온종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 날은 누가 정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언제? 영세전에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주일을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한다고 그래요. 주일을 이제 거룩하게 지킨다. 왜냐하면 안식일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죠?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요? 거룩하게 지키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 어떻게 지켜라? 어떻게 지켜요?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아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어도 하나 대답 못할까면 뭐 안 읽는 것보다 낫겠지만 더 읽어. 입에서 술술술 나오도록 더 읽어. 자, 이사야서. 오늘 목사들이요 정말 주일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나는 내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난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 자, 우리 이사야서 58장 우리 13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성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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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고 존귀한 날이라. 존귀 여기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오락, 자기 육체가 즐기는 거 쾌락을 하지 마세요. 게임도 안 돼요 이날은. 영화 보는 것도 안 되고요. 다음에 뭐 운동, 뭐 골프, 낚시 안 됩니다. 자, 56장. 이사야서 56장 2절.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자, 안식일을 지킴으로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자, 그 복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5절.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성일을 지켜야 기도도 어떻게 돼요? 응답이 있어요. 성일을 안 지키고 기도에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네가 나의 날을 굳게 지키고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복이 있고 존귀한 날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나오는 이 일에 대해서 뭐 꼭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다면 나오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무릎 꿇으세요. 예배라는 뜻이 뭐죠? 무릎 꿇다예요. 무릎 꿇다예요. 복을 얻으세요. 그리고 기도의 성산에서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영한 이름을 주어서 끊치지 않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높은 곳에 유업이 되리라. 가장 높은 곳이 오죠. 하나님의 집에서 높임이 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떤 오락, 어떤 자기에게 여행 안 됩니다. 그날 이날을 지키세요.
그래서 이 날을 지키신 분도 누가 지키신 거예요? 예수 안식일 다 지키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안식일에, 자,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 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율법사들은 뭐라는 거예요? 저가 일했다. 그래갖고 뭐를 어겼다는 거야?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께서 딱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있어요. 안식일의 약점이 뭐냐?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안식일에 네 소나 나귀가 물에 빠졌으면 그걸 어떻게? 안식일이니까 안 건져? 건져야죠. 예, 그 소나 나귀가 누구야? 우리예요. 소나 나귀 우리예요. 개, 돼지 우리예요. 자, 이런 자들이 지금 어디에 매여 있어? 사단에 매여 있어. 마귀에게 매여 있어. 귀신에게 매여 있어.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죠. 손꼬부라진 여인이 나와서 저가 사단에 매여 있고 귀신에 매여 있고 내가 이거를 안식일에 푸는 게 마땅치 아니하냐 그랬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소나 나귀, 개, 돼지니까 되게 기분 나쁘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한 게 있어. 다윗은 아예 자기가 입으로 고백했어. 나 벌레 같은 인생이요. 구더기 같은 인생이요. 누가복음 13장 우리 11절 시작. 18년 동안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자,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마귀나 마욱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이제 무덤에서 계시고 안식 후 첫날에 이제 부활하셔서 주일을 이루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안식일의 단점이 뭐예요? 사단에게 매임받은 것들은 어떻게 풀 수가 없어. 그러나 어쨌든 안식일에도 주인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왜냐면 안식일을 완성하실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완성하실 분이 예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이제 우리 맞아요. 이 주일에 또 뭐가 우리에게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 날은 주의 날이라. 절대로 안식일보다 더 거룩한 날이니까 어떻게? 더 거룩히 지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꼭 이 주일에 해야 될 일이 그럼 뭐라는 거야? 이 영원한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날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주일에.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모든 매임을 푸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오늘날 세상 교회가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끝이지. 사단에게 매임바. 이거를 풀어야 이게 주일이다 이거예요. 이게 예배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도 내가 주인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일에 특별히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야?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가 하신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어떻게? 고치는 거야. 아까 그 한 날을 이루셨는데 한 날에 뭐가 다 없어지는 거야? 죄와 더러움과 병과 사계가 다 떠나가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좀 가지세요. 믿음을 좀 가지세요. 믿음을 좀 가지세요. 믿는 척하고 교회 드나들지 말고 맨날 귀신 짓거리하고 맨날 마귀 짓거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갖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마귀의 자녀같이 이것저것 다 빼먹고 살아생전에 예배 생활 그렇게 하나도 안 하고 언제 예배 드리려고 합니까? 예배 때 산 재물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육체야 네 육체. 너 궁덩이에 빠진 거 우덩이에 빠진 개나 나귀 말 같은 너희들 내가 죄와 더러운 거야. 그 모든 지옥에서 내가 건져냈잖아. 그러면은 이 좁은 문 의의 문을 통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난 제사를 원치 않아. 인애를 원하는 거요. 하나님 아는 거를 원하는 거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일주일 동안도 내가 원수에게 매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내가 오늘 이 주일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될 목적이 뭐요? 이 사단의 매임바 나를 풀어주소서.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병을 짊어지고 살고 평생 죄 짓고 살고 평생 가난 속에서 살고 평생 이거는 불순종이 더 많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난 예배 때마다 그거예요. 날 불쌍히 여기셔서
목사라고 온전히 살잖아요. 마음과 생각 속에는 수없이 원통함과 정죄와 심판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을 더 빠세 하니까 아예 나는 아이고 쟤는 그냥 지옥 1급이야 2급이야 맨날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 예배에 이 안식이 다 풀어지고 그의 자비와 은혜와 그 긍휼을 잊고 나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육체는 편히 쉬는 거예요. 안식이요. 안식. 그래서 제7일은 거룩한 날이니 안식일이니 내가 안식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 안식하라는데 안식일에 안식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짐승의 피로는 죄가 생각나. 사단의 메인발을 풀 수가 없어. 가난의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그날을 완성하시려 그 한날에 피와 물을 다 쏟고 죄와 더러움을 씻고 사기를 다 벌어내며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 동에서 막 사방에 흘러내리듯이 내 심령 안에 생수가 흘러내도록 뭘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면 네 뱃속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수가 나오는데 지금 죄가 나옵니까? 더러움이 나옵니까? 사기들이 하는 짓이 나옵니까? 내 안에 생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영원히 내가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난 생수가 필요. 난 이렇게 메마를 수가 없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지. 그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쭉쭉쭉쭉 나가다 그냥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여기저기가 아니야. 나야 나. 오늘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생활을 그렇게 지루하게 여기고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빠지면 당신은 영원한 생수를 어디서 얻을 것이며 영원한 생수가 없으면 당신은 평생에 죄와 더러움과 그 사류의 그 악독한 그 속에서 놀아나고 있는데 그 모습 좋습니까? 예수 믿고도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까? 불순종하며 대놓고 목사 보고 대놓고 교회 보고 대놓고 나는 그날 안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당신 존귀하십니까? 난 내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어. 예배도 성경대로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안식이 무엇인데도 제대로 모르고 주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정해진 것도 모르고 책가방만 들고 다니고 있으니 어쩌면 좋을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생수가 흐르면 절대로 죄를 이깁니다. 절대로 병을 이깁니다. 절대로 원수를 이깁니다. 오직 내 안에 인자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너희가 안식을 주려고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없다고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주일을 안 지키면요 영원한 안식 없어요. 여러분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신앙생활의 가장 정점은 주일 성수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서부터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그 다음에 우리 8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알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교회만 다니니까 엉망진창 사는 거예요. 이 성경 지금 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읽은 성경 폐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 이 주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오늘 처음 듣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지난날에 못 얻은 건 어떻게 해요? 일단 회개하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절대로 가시 떨기가 엉겅퀴가 내 안에 나오지 않도록 정 마치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 복을 열매를 내기 시작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방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책망은 있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내가 묻는다. 그래서 이 침지죄를 알고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우리 10장. 그 뭐 한 번 안 지켰다고? 뭐 예배 한 번 안 나왔다고? 그렇게 우습게들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10장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걸가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심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전절에 보시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우리 25절 읽으세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직도 하나님이 아시는 한날.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 재림하신 날. 우리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뵈야 돼요. 뵈려면 무엇부터 성공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런 내가 성경에 지혜와 지식이 없어. 그래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 뭐예요? 이날은 정하신 것이라. 자, 이날은 정하신 것이라. 3번 시작. 이날은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정하신 것이라. 언제적부터? 영원적. 무엇으로 이루었어요? 정했어요. 정하고 땅땅 도장을 찍었어요. 피와 물과 성령으로 땅땅 찍은 거라 안 나오는 건 아들을,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 이거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안 가르쳐요. 난 가르쳐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말 그 못된 뿌리, 그 가시떨기라고 그랬거든요. 다 그 타락한 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에는 처음 믿음이 타락한 거예요. 첫사랑이 다 식은 거예요. 이런 것들 다 회복하시고, 내가 이 날에 정한 바로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나는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안식. 안식인데 영원한 안식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안식이야. 무슨 안식? 영혼, 육의 안식이야. 가난과 저주와 모든 질병과 이 악한 원수의 일에서 완전히 나는 어떻게? 다 메인바. 그 다 풀어지는 영원한 안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만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예배 성공이 이렇게 중요하고, 가장 이 땅에 사는 날, 가장 중요한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이 날이에요. 이날. 여러분, 정말 세상의 날 기념하지 마시고 피와 물과 성령으로 기념하시고 청하신 작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빛이 들어와야 이걸 알아요. 징조와 사시와 연한과 바로 이 기한을 이루리라. 나는 그때 그 장소에 그 시에 난 그 사람이 되어 오시는 그 이제 한날 인자의 날에 난 반드시 인자를 보아야 말 것이다 하는 각오를 가지시고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하신가, 은혜로우신가, 오래 참으신가,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의 강도 만난 그 이웃들을 살리시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져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피로 정하신 주의 날을 존귀 섬기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피로 정하신 주의 날을 존귀 섬기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피로 정하신 주의 날을 존귀 섬기자. 그래서 성령이 오늘날 너에게 음성을 들려주거든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주의 날에 주의 음성을 듣자.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주의를 어겨본 일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죠. 그럼 우리는 다 한 번씩 범한 거예요. 어쨌든 범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해서 정말 지키지 못했던 거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오늘서부터는 정하신 날에 손대지 않고 피와 물과 성령으로 이루신 이 날에 우리에게 이 세상의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뜻을 성공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